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두 곳을 우리 구절이 짧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이어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끔이지만 백오대영동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제게 참 기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원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감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거룩함 그러면 매우 종교적이고 또 뭐 교회 중심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holiness인데 사실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온전함을 회복함, 그걸 영어로 뭐 wholeness 이렇게 말합니다. Holiness is wholeness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그 목적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인데 하나님을 가장 닮은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구원하사 믿는 사람이 되게 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목적은 곧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오늘 또 임직을 합니다만 교회란 사실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죠. 꼭 사람을 세우는 건데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닮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절로 될까요? 여러분, 우리 회사, 직장이나 또 여러 세상에서 뭐 선생님을 한 분 세운다 해도 또 어떤 직업 전문 기술자를 세우거나 뭐 의사를 만들거나 그렇게 할 때도 그 하나의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수년간 훈련하고 가르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 마음의 변화, 단순히 테크니션 정도가 아닌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변화시키려고 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게 하는 것이 절로 되겠습니까? 이런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잘 아시는 5장 16절, 17절,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 즉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일주일에 한 번쯤 훈련하고 한 달에 한 번쯤 훈련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훈련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우리의 외모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언어,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데, 우리 백오 영동교회 와서 교회가 참 좋다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교회당 건물을 잘 꾸며놔서 교회가 좋은 겁니까? 여기 와보니까 성도들이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성도들 속에서, 그 내면의 얼굴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그게 백오영동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감사 훈련, 감사를 훈련해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어요. 사실 이 기독교는 여러 종교들, 또 이른바 유사 종교들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 구원이라는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 수행이 선을 행하는 수행이든지, 뭐 정말 마음을 수행하든지, 또 어떤 뭐 물질을 바치는 일을 한다든지 등등의 수행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조건에 이르는 그런 것이 이른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수행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 정서는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냐 감사냐.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다 그러고, 드디어 이제 10계명 강해를 3계명까지 했다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죠? 이 10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 줄게.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10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까?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을 먼저 주신 다음에 구원받게 하심에 대한 감사로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10가지 훈련을 통해서 닮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믿는 기독교 신앙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중에 이제 감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의 시를 보니까 이런 19절이 있어요. 나무도 바람에 기대어야 선다. 참 멋있는 시구죠. 나무가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나무가 바람에 기대어야 선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서는 존재가 없다, 이런 뜻이지요. 오늘도 아침 맛있게 들고 오셨을 텐데, 여러분 아침에 뭘 드셨습니까? 빵을 드신 분도 계시고 또 밥을 들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나라고 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 식물이 죽고 동물이 죽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인
동물과 식물에 기대어서 내가 오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 있습니까? 근데 이 번영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졌습니까? 그 이전 세대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했던 그 과거의 노력의 기초 위에서 오늘 이런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선조들의 사랑의 빚에 기대어 오늘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여러 면에서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한 게 아니고 그 이전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면서 연구하고 했던 그 연구의 결과에 업적을 기초해서 그 다음 연구를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세계적인 천재 아인슈타인이라는 분도 그 놀라운 상대성 원리라는 것을 자기 혼자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한 게 아니고 이전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했던 것을 기초로 그 원리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종종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신의 학문과 삶이 현재 살아있거나 이미 죽은 여러 사람들의 노고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에도 여러 번 기억하려고 나는 힘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모두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그랬다고 해요.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한국말로 하면 좀 연결이 안 되는데 영어로 하면 생각한다. Think is a thank예요.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think as a thank.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빚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사람에게만 빚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눈을 열어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분, 가을의 햇빛을 주시고 또 단풍의 아름다움을 물들게 하시고 또 은행의 잎이 노랗게 색을 갖게 하신 바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빚지지 않고 존재하는 생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명한 종교개혁자 켈빈은 창세기 1장을 추석하면서 인간이 6일째 창조가 됐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다 준비한 게 아니고 다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준비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 인간은 내 삶의 존재 조건을 다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에 비치고 있다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말해준다. 따라서 존재 자체가 은혜다 라고 주석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하면 살아있음이 은혜예요. 동양 종교에서 호흡을 가지고 자기를 수련하는 게 많습니다. 호흡법 하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숨을 드시고 내쉬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무의식적으로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의식하려고 노력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일종의 훈련인데요. 저는 이제 그런 훈련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저 호흡 자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코에 숨을 넣어주신 그 푸니우마, 숨을 넣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그런 호흡 훈련이 있는데 정말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드시고 내쉬는 이 호흡까지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 코에 숨을 넣어주신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존재가 은혜다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지만 그에 더해서 이런 모든 은혜에 빚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사람들끼리 상처 주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쩌면 이 세상보다 더 귀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정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크게 빚지고 있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이 마땅한 감사를 행하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세대의 말세의 징조가 뭔가 그 말세의 징조를 언급하면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을 마지막 세대, 즉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마지막 세대의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정말 물질주의 세대입니다. 물질이 마치 우리의 구원자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우리의 눈이 점점 고착되어 버리는 세계. 또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물질 환원주의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물질적 현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른바 사랑과 의지와 인간의 어떤 정신적 활동까지도 다 뇌의 물질적 작용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이 현대 시대의 관점에 고착되어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세상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당연히 감사할 대상도 없고 그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나를 먹이면서 내가 나를 책임지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런 감사를 철저히 망각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수능을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고주간에 꼭 치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긴장되는 주간입니까? 오늘도 그 수능 치는 학생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도 겪으셨겠지만 매년 그 수능을 치는 주간이 하필 추워요. 수능 치는 날이 유독 추워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학생들도 긴장하고 부모님들도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날씨마저도 긴장을 해가지고 추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뭐 두터운 파카를 입으면 되지만 우리 수능을 치고 앞으로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청년들이 되어서 살아갈 그 미래가 사실 추운 세상일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왜 우리가 사는 앞으로 그들이 살아야 될 세상이 따뜻하고 밝고 환한 세상이기보다 추울 것 같고 흐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은 비단 꼭 물질이 부족해서이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사람들 속에 감사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을 더 춥게 만들고 흐리게 만들고 마음까지도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가 실종되면 실종될수록 마치 태양이 어두운 구름 속에 숨어져서 늘 흐린 날씨
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이 감사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물질적 풍요가 있으나 진짜 행복은 느끼지 못하고 더 우울과 불안이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고 감사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필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이 감사를 배우게 하려고 감사를 훈련케 하세요. 근데 이 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감사합시다.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 한번 들었다고 해서 감사의 체질로 바뀔까요? 말 한번 들었다고 나의 습관 자체가 바뀔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니에요. 감사의 체질로 바뀌려면 꾸준히 연습하고 꾸준히 훈련해야 겨우겨우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의 체질로 만들려고 감사를 훈련시키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도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의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에서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신이 나를 향해서 노여워하는 것을 달래기 위해서 신의 비유를 맞추는 뇌물을 드리는 게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제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훈련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들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소제, 곡물을 갈아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에 왜 그래 복잡한 제사들이 많은가 싶지만 이 번제란 것은 이제 동물을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요즘은 직업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지만 그 당시는 직업이라 해야 농부이거나 또 양들을 기르는 그런 직업이거나 둘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양을 치거나 염소를 기르거나 그러는 사람들은 그 동물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제물을 통해서 나를 드리는 나라는 존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고요. 소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grain offering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두 종류의 제사는 자기들이 수고해서 가축도 기르고 또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게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자라게 했고 하나님이 곡물을 자라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 속에는 앞으로 바치니까 하나님 더 주세요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는 감사의 고백을 그 속에 담아 넣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제사들은 그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만 사실 하나님이 제물을 받는 게 아니고 제물을 바치는 헌제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걸 꾸준히 바침으로 감사를 훈련하게 한 거죠. 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는데요. 이 화목제는 살다 보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이제 대학 입시
일을 두고 정말 원하는 대학에 자녀가 합격했다든지 또 정말 준비했다가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됐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면서 또 옆에서 기도해 준 분들이 도와준 덕분이다 하고 이제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 양을 드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양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이게 바로 이제 화목제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의 제물을 통해서 대신 내 죄를 속죄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의 내용을 두 마디 말로 압축한다면 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두 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마디를 담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많은 말이 사실 필요하지 않고 딱 이 두 마디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굉장히 많은 말이 오고 가지만 이 두 마디가 빠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뭘까요? 고맙습니다. 또 미안합니다. 이 두 마디가 빠지고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겠습니까? 말을 유창하게 못해도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 잘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이 말 잘하는 사람, 그러면 관계가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제물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제사 외에도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항상 상자의 번제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매일 번제를 드려요. 이 번제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감사하는 거죠. 우리 읽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오늘의 이 걸어서 예배 나오시고 오늘도 맛있는 것, 뭐 건강하게 소화도 잘 시키시고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시지요. 근데 코로나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권리가 원래부터 주어져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병원에서 한 끼 죽도 못 먹어서 수술도 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소화 잘 시키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게 그냥 당연한 권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모르니까, 깨닫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지. 가만히 생각하면 그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처럼 일상적인 범사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매일 제사를 통해서 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뿐만 아니고 절기를 지키게 했는데 이스라엘 절기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 절기인데 하나가 6월절이고 그 다음이 77절이고 그 다음에는 수장절이에요. 6월절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근데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6월절 잘 모르시니까 4월, 5월, 6월, 7월 6월 달에 지키는 절기인가 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6월이란 말이 패스오버, 넘어가다 하는 한자어이죠. 출애굽할 때 정말 죽음의 사자가 덮쳤던 그 위기의 밤,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신 은혜. 그러니까 양고기를 잡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해줬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이죠. 6월절 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양고기를 가족들이 함께 먹습니다. 그냥 고기만 먹습니까?
고기 자체가 메시지예요. 고기를 먹으면서 그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여호와의 구원을 리마인드 하는 거거든요. 기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저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고기를 먹으면서 몸속으로 기억을 잡아넣는 거예요. 훈련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바로 이어지킵니다. 여러분 양고기를 먹고 나서 너무 급하니까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굽지를 못해서 그냥 막 밀가루를 빻은 다음에 바로 부침개 하듯이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도망을 쳐 나오잖아요. 이제 그때의 시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이제 먹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일주일 동안에 뭐 아침, 점심, 저녁 메뉴를 다 다양하게 드실 텐데 이번 일주일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오직 누룽지하고 김치만 먹는다. 그래가 한번 해보세요. 견딜만 하세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매일 똑같은 것을 먹으면서 우리 속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이것은 머리로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 완전히 내 피부 속에 세포 속에 그 기억을 새겨넣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훈련이죠. 또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 중요한 교훈을 그저 칠판에 막 글 쓰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몸으로 체득을 해야 아이들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몸으로 체득하는 게 별로 없어요. 교회 교육도 몸으로는 오히려 스마트폰을 통해서 막 몸으로 세상을 피부 속으로 막 스며들게 하지만 교회에서는 잠시 주일날 칠판에 하나님 예수님 쓰고 그게 정말 세포 속으로 들어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 있은 다음에 7주를 7번 보낸, 그러니까 49일 지난 50일째 지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77절이 곧 오순절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1년, 그때는 추수가 2번 있는데 그 지역에는 이 보리 추수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해서 보리맥자를 써가지고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뜻인데, 이럴 때는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살도록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를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뿐만 아니고 영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절기를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기본적으로 농업을 기준으로 한 농업절기가 있어요. 추수할 때마다 지키는. 근데 단순한 자연절기를 만 가지지 않고 그 자연절기 속에 역사적 의미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그저 우리에게 풍요를 줬습니다. 풍요의 신에게 더 풍요를 주도록 뭐 제사를 드리 이런 게 아니고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적 의미를 잡아 넣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시내산에서 50일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런 이제 개념을 넣어서 자연절기와 역사적 절기가 통합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훈련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나면 본격적인 가을 추수가 오는데 그때 추수한 곡물을 창고에 넣어서 겨울을 대비한 그런 그걸 수장절이라고 해요. 창고에 넣는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그때 동시에 초막절, 수장절, 초막절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낼 동안에 뭐 집이 없다 보니까 텐트를 치고 광야를 지냈잖아요. 그 광야에 지냈던 그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집이 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은 그 앞마당에 간이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정말 일주일 동안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자지 않고 딱딱한 바닥에서 집 앞마당에 텐트 치고 떨면서 한번 자보세요. 완전히 정말 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감사를 정말 몸으로 체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절기를 피부로 느끼도록 지키게 하셨을까요? 인간이 감사한다는 것이 그저 지적인 교육 정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이 되려면 피부 속으로, 세포 속으로 이 습관을 잡아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보다 이제 안식일도 역시 그 중에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훈련을 하셨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훈련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돼서 그 복음이 전파된 지역마다 문화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중요한 그 일이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드리는 그 핵심 뜻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는 Lord's Day, 그 주님의 날이잖아요. 드디어 타락을 통해서 멸망으로 가던 세상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주가 되셔서 통치하는 때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Remember,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주님의 온전한 다스리는 날이 올 것임을 기대하는 날이에요. 이 주의 예배일 때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고 또 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감사하는 예배가 바로 주님의 날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일반 이교 예배들처럼 노여워하는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공을 드리고 빌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루어 주실 회복하실 그 완성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또 주일 예배가 아니라도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주님이 행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지금 이 개신교는 비교적 성만찬을 조금 드물게 합니다만 초대교회 때는 모인 성도들의 구성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그 당 초대교회로만 대형교회입니다. 한 20, 30명 정도가 조그마한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다 보니까 모일 때마다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했어요. 근데 성만찬이 뭡니까? 떡과 포도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구약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가장 엑기스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 가장 엑기스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엑기스잖아요.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 독생자. 근데 그 독생자를 보여주는 상징이 뭐죠? 떡과 포도주인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압축해 놓은 딱 두 가지 상징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신 예수님의 몸,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 이 두 가지 속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모든 것이 다 녹아 있는데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속에 무슨 감정이 생겨나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매일 여러분들이 매주 감사를 훈련하시기를 바라고, 근데 감사를 훈련하는데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 그러면서 일상 속에서 감사를 훈련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를 훈련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할까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시는데 헌금을 주일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감사 헌금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그 액수를 사실 받으신다기보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살면서 찾아낸 감사 제목이 있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아주 평범한 감사도 있겠고 특별한 감사도 있는데 그 감사의 제목을 봉투에 써서 그 봉투 안에 뭐 금액이 크고 작든 간에 그것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금액을 받으시기보다 봉투 겉표지에 써져 있는 감사 제목을 더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감사 제목을 찾으시려고 하면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내가 무슨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라고 찾아야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감사의 눈을 가지고 늘 지내다 보면 감사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매주 감사 헌금의 봉투에다가 제목을 써서 매주 감사 헌금을 저희는 드리는데 하여튼 이것은 감사를 훈련하는 좋은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제 감사의 눈을 가지고 일상을 잘 살펴보면 감사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감사의 제목을 자꾸 쓰면 여러분 노트에 쓰든지 요즘 스마트폰 앱을 찾아서 이렇게 금방금방 쓰시든지 간에 감사의 제목이 자꾸 축적되면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된 느낌이 들어요. 세상에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감사의 제목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다니까요. 마음에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로마가 전쟁을 위해서 원정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꼭 필수한 게 텐트인데 아버지가 텐트 제작 전문 기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로마 텐트를 해주면서 공로로 시민권을 받고 자동적으로 이 아들인 이 바울이자 사울 사실 같은 이름인데 그걸 시민권을 받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잘 살지만 옛날 말하자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런데다가 히브리의 순수 혈통입니다. 근데 재산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 문화의 유대 율법을 공부를 하게 됐으니까 요즘 말하면 서울대를 가거나 하버드 대학을 가거나 그런 지성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벌 좋지요. 가문 좋지요. 로마 시민권 가졌지요. 재산도 꽤 있지요. 그 정도 되면 내가 이 정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조금만 대접이 소홀하면 내가 수준이 어떤 수준인데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불평이 나올 법한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사도가 됐어요. 근데 사도가 됐는데 12명 사도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런 동행했던 12명 사도였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인정을 오랫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로마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춰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 사도들은 어부도 있고 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여러 면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은 자지만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회도 개척하고 성도들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선교사고 얼마나 탁월한 목회자인데 성도들을 통해서 보면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들 중에 내가 성도들 중에 작은 자보다 더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도 계시지만 성도들이 다 계신데 저는 여러 성도님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들보다 더 부족한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제 나중에 로마로 죄수가 돼서 가잖아요. 초기는 가택 연금 상태가 돼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형을 앞둔 그 시점에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어떤 죄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한없이 낮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죄인에게 요만큼이라도 해주는 것은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감사는 나를 한없이 낮추어 보면 모든 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별 것이 아니면서도 엉거니 자기를 높이고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하지 않지. 진짜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안다고 하면 바울처럼 자기를 인식한다고 하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지요. 제가 한 3개월 전인가요? 말라위를 다녀왔어요. 저희 교회 선교사님 그곳에 파송이 돼서 갔는데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꼴찌에서 몇 번째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을 갔더니 아프리카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행의 마지막 지점은 아프리카다. 아프리카를 가지 않고는 여행을 했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프리카는 신비의 땅인데 그곳 말라위를 가보니까 말라위의 특징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것이 볼 것이다.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면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게 그 정말 말라위 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 저는 그 눈망울을 보면서 이것은 땅 위에 반짝이는 별이다. 그 하나가 진짜 유일하게 볼 거예요. 그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과 반짝이는 눈빛. 이것만 보다가 한 3주 있다가 제가 왔는데 못 살아도 어떻게 그래 못 사는지. 정말 요만한 토굴 같은데 전 재산이라는 것이 아주 더러운 냄비 몇 개 하나, 몇 개. 그 다음에 덮고 자는 이불이라는 게 막 먼지 넘치는 그 포대기 같은 거 몇 개 있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화장실도 없고, 뭐 상하수 시설은 아예 없고, 목욕은 1년 내내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근데 어느 날 아침이 돼서 주일 예배 드린다고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아프리카도 이제 겨울이 있거든요. 겨울이 아침이면 뭐 한 영상 10도, 뭐 7, 8도 되면 좀 쌀쌀하잖아요. 근데 제가 갔을 때가 한국은 여름인데 그곳은 겨울이었는데 아이들이 오는데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떨고 있지 했더니 그 이불도 제대로 덮지 못한 게 바닥에 까는 이불도 없어요. 그 맨바닥에서 뭐 호천 같은 거를 덮고 자다 보니까 덜덜덜 떨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숙소에서 침대에서 이불 푹 덮고 평소에는 이불 덮고 침대에 자는 게 아무런 죄책감이 안 느껴졌는데 그 아이들을 보고 나니까 나는 저 아이들과 뭐가 달라서 내가 저 아이들보다 뭘 잘해서
나는 매일 이렇게 푹신한 침대에서 따뜻한 이불 덮고 나는 잘 수 있지? 죄책감이 막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다, 모든 게 은혜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의 특징은 우리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권리처럼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이런 시대를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게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이 감사가 곧 주님께 드리는 제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Lord's Day, 드디어 주님이 통치하는 때가 시작이 됐고 주님이 통치를 완성할 때가 온다는 것을 리마인드하고 기대하는 그런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일상 속에 살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그저 무관심하게 지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베푸신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함으로 내가 걷는 길이 곧 은혜의 다이아몬드가 쭉 깔린 보석길을 걷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충만한 매일매일을 감사로 정말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감사를 기억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습관을 갖게 하시고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매일 드리도록, 그리하여 감사의 제목이 더 많이 생겨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은 5년 전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정말 귀한 임직자를 세우는 복된 날을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